베드로 사도는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베드로 사도는 그 시대적 특징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말세가 가까워야 했다 그렇게 시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이 말세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말세란 언제를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이 구원의 영광을 선포했던 그때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된 것입니다. 주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로 약속했던 그때부터 말세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가 어찌 그렇게 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지요. 하나님께는 짧아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속적인 이 말세의 개념을 정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함에 순복할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세를 살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3년 후, 5년 후, 6년 후 우리가 눈 감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세의 그날이 마지막 종말의 날이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인간은 호기심이 강해서 그 말세를 나같이 위대한 종에는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막 3년씩 5년씩 기도하는 자들이 갑자기 말세를 받고 나와요. 말세를 깨우치고 나와요. 2029년도 3월 9일이 말세라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 받았다고 외치는 자들이 나와요.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이었습니다. 금세기에도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전세기 1992년 10월 28일이 휴거일이다.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 말세다. 외쳤습니다. 다미 선교가 외쳤고, 그래서 3개월 전 6개월 전부터 성도들이 말세 지말에 어찌 우리가 출근을 하냐, 회사도 그만두고 말세 지말에 집을 가지면 뭐 될 것이냐, 집도 팔아버리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밤낮 없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세라고 선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백성들이 고난에 따라온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지요. 그러면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자, 먼저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너희도 따라해 볼까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표현이 이래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찢기시고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순교하셨죠. 죽기까지 하셨죠. 그런 마음으로, 그 고난을 뚫고 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도 무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고난을 앞두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무장해야지요. 언제든지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삶을 살겠습니다. 무장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진실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헷가닥 바꿔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방탕했습니다. 술 취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은혜를 받는 삶을 시작을 합니다. 생활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동안에
나와 함께 방탕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친구들이, 이웃들이 야, 너 인생 제대로 사는구나, 박수 쳐줄 걸로 우리는 기대를 해요. 그런데 결코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과거에는 그렇게 같이 세상에서 쪄들어가지고 살아가지고 같이 뒹굴고 놀았는데 이제 온전한 삶을 사니까 과거의 친구들이, 과거의 불신자들이, 과거에 함께 살았던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첫째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여긴다고요? 이상하게 여긴다고요.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해서 잘한다고 박수 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한다는 말이죠.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만 믿겠다, 옛생활을 청산하겠다 한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할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꼬? 따라해 볼까요?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마땅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너 제대로 산다라고 인정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 뿐이에요. 그래서 마땅한 일이고 올 것이 왔고 세상은 나를 비방할 수 있고 세상은 나를 격리시킬 수가 있지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 대단히 바쁘셨습니다. 12 제자를 드디어 선정하셨고 70문도를 청하고 각 고을에 파견해서 강력한 전도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한 영혼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어찌나 바쁘셨든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방문해요. 보니까 엄청 바빠지셨네. 보니까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예수님이, 따라해 볼까요? 미쳤다 함이로라.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미쳤다고 누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가장 가까이서 봤던 친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헷가다 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너 미쳤구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올 것이 왔다, 마땅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족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마땅하다, 당연하다, 올 것이 왔다. 바울 사도가 그러했습니다. 그가 죄인으로 지목받고 체포되었습니다. 드디어 재판장에 끌려간 것입니다. 그곳에 이 유대를 통치하던 아그리빠 왕이 있었고 그곳에 로마 제국이 파견한 유명한 베스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피고인인 바울에게 너 자신을 직접 변호하라고 기회를 줘요. 이 모든 법은 로마법으로 통한다라는 법언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로마 제국 자체가 이 지중해안 전체를 통치할 때 굉장히 법률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이 발달되어 있다는 건 뭘 말하는가? 원고 피고 간에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다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를 변호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사자오를 통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그가 변호하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신앙 간증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빛이시요 생명이시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예수 믿고 베스도 총독도 예수 믿어라, 이 관점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버럭 화를 냅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변호해야 될 이 중차대의 시점에서 법정에 서가지고 변호하면 되거든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지만 나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혹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변호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위 관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률에 정통했던 베스토 총독은 이 자가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구나,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구나, 저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는구나, 미쳤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깊이 은혜를 받으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 빛을 맛보면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우리를 볼 때, 예수 믿고 참 빛을 본 우리를 볼 때, 예수 믿고 진정한 생명을 얻은 우리를 볼 때 미쳤구나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야 경서봐, 너는 어떻게 유달리 이상하게 믿냐? 너는 어찌 이렇게 교회에 미쳐 탈쳤냐? 예수가 밥을 주냐? 돈을 주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너는 어떻게 유달리 믿냐? 적당히 좀 믿어라. 조용히 좀 믿어라. 소란을 떨지 말거라.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제들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전혀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며,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시며,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던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상이 아니지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의 시대를 살면서 불신자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가? 어떤 핍박이 와도 따라해 볼까요? 당연하다, 마땅하다, 절대로 저들을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말로 설득될 일이 아니에요. 마땅하다, 올 것이 왔다, 받아들일 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멈춰서는 안 되는가? 우리가 만약 여기서 멈추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이 불신자거든요. 만약에 제가 예수 안 믿고 세상을 뜨면 이제 저 세상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요. 너 어찌 안 믿고 여기 왔냐? 그럴 때 제가 사실대로 고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안디옥 교회 성도가 있었습니다. 20년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등산도 했고 토요일이면 낚시도 갔습니다. 20년 지내는 동안에 한 번도 그 이웃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냐? 그래도 너는 직장에서 믿는 자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직장생활 30년 하면서 장무이사님이 교회에서 장로였습니다. 안수집사였습니다. 한 번도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믿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증거하지 않는 세월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이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신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첫째로, 나를 핍박할 때 너는 어찌 그렇게 이상하게 예수를 믿냐? 어떻게 교회에 미쳐 탈쳤냐? 라고 핍박할 때
마땅한 일이로다.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하지 않으면 저들이 저 세상에서 나를 고발할 것이기 때문에. 고난의 시대, 이 종말의 시대, 우리는 그렇다면 전능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나아가라 말씀하셔요. 한 번 더 읽을까요?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에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면 뭐 하십니까? 엎드려 기도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고난이 닥칠 때,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시련의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녁에 주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일 하루를 기대하면서 전능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고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망하십니다. 종말의 때, 고난의 때 우리가 불신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관성 있게 저들을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대해야 될까요? 언제든지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죠. 마지막으로 이 종말의 때, 고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마땅할까요? 본문은 세 가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성도들을 대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따라해볼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인간이 고난이 오면, 고통이 오면 서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습니다. 말세의 가장 중요한 징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쓰고 나서 바로 몇 년이 지난 후에 거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자기가 불질러버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불질렀다고 예수 믿는 자들을 대거 체포하기 시작했고 화형에 처했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무수한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토굴을 팝니다. 지하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카타콤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시를 만약에 방문하게 된다면 그 카타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햇빛 보기를 거절하고 지하실에 들어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들은 때로 발각되었을 때 목숨이 아깝다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카타콤에서 이 열악한 삶을 살면서 저들이 남긴 기록은 성도들이 뜨겁게 피차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단도 능력이 있거든요. 사단도 엄청난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사단도 수하의 귀신을 축출하기도 합니다. 사단도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단도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피차 뜨겁게 사랑하도록 돕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세지 말에 이 고난과 핍박을 전망하면서 백성들에게 간절히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오. 말세지 말에 우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열심히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일반적으로 지역마다 호텔과 숙박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서 때로 산속에서 노숙하고 길거리에서 방황했습니다. 어쩌다 십자가를 보고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성도들이 저들을 숨겨주고 성도들이 저들을 먹여주고 성도들이 저들을 채워주었습니다.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하여 나그네를 대접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왜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우하신 가장 위대한 접대는 다름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대신 죽으심으로 죄 많은 인생을,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접대하셨던 사실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대접하라 말씀하실 때 대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말씀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을 대접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천사를 내가 대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헐벗고 어려워하는 영혼을 내가 대접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종말의 때 성도들을 어찌 대할꼬? 따라해 볼까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접대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가진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봉사라는 것입니다. 봉사 중요하죠. 우리가 구제당차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사회의 각각의 모든 필요를 향해서 내 손발로 봉사하는 것이 값진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 봉사하는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온몸을 가르고서 건설한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 단 하나의 하나님의 기관, 우주적인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는 피값을 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내가 바로 교회고 성도가 바로 교회의 일진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 차원과 절대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로 구성된 교회를 향해서 서로 봉사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내가 시간이 남아서 봉사한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교회에서 봉사한다, 이게 아니야. 이 봉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내 헌신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사를 발휘해서 봉사해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자, 11절 한번 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대화할 때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죠. 교회는 아니에요. 성도들은 아니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직장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은혜스럽게 말해야 될지 그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말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봉사할 때에 오늘 말씀은 청지기의 정신으로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따라해 볼까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것을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 청지기는 본래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인데, 악한 청지기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함부로 써버리는 것이고,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 선한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봉사할 때 선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신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는 중에서 한 번씩 상처가 안 난 자들이 없어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상처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불타는 영적 정신이 약화되면 반드시 상처가 납니다. 그것은 목사도 상처가 나고, 그것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정신적 태도가 잘못되면. 내가 이 봉사를 할 때 이 목회자들이 다 어디서 자빠져 있어 나를 쳐다봐야지, 안 보네, 안 알아주네, 그러면 뭐가 나요? 상처가 나요. 내가 이 봉사를 할 때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는 봉사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시작해. 내가 이 봉사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봉사를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 머물러 있는가 자꾸 생각이 복잡해지면 이 봉사가 천박해지고, 이 봉사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이 봉사가 무게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봉사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과거 어느 교회에서 또 어느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살았을 때 때로는 이런 고통이 있었고 때로는 저런 고통이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럴 때 그 모든 고통이 그 교회가 잘못되었다, 20년 전 그 교회에 그 집사가 못됐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순결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먼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아무리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도들이 공격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장하고 봉사했다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비난을 받아도 예수님의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약화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니, 그 공격과 오히려 그 비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배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배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체득합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주님, 나는 비난을 받아도 쌉니다. 나는 원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비난하는 저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과 권능을 덧입으면서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비난과 고난도 뚫고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며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세지만에 이 고난의 때, 첫째로 우리는 불신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언제든지 선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이 말세지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언제든지 무시로 엎드려 하나님께 교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말세지만에 이 고난의 때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뜨겁게 피차 사랑하십니까? 서로 열심히 대접하십니까? 각각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역에서 봉사하는 삶의 위대한 축복을 누리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100%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니까? 이것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만큼 주님, 내 생애를 주께 드리며 주의 교회 앞에 드리며 주의 백성 앞에 드리며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봉사하며 접대하는 삶, 이 위대한 삶이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